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음? 네, 오늘 우리 이 하나의 말씀 속에서 이제 25장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정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2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산이 있고 그 결산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10처녀도 5처녀, 5처녀가 나지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영벌에 놓이는 자들이 나누어지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양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이런 나누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4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우리 지옥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원래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그들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영벌의 자리,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분명히 셈할 때가 오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셈과 결산에 의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어떤 행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하는 행위,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행위,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즉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마치 행위가 그 구분을 짓는 것으로 우리에게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에는 언제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행위로 어떤 무슨 우리가 믿음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건데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10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그렇지 않은 5처녀가 나누어질 때 그 기준이 기름이 준비되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충성된 종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전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것이 이루어졌느냐면 자기의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무익한 종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한 달란트를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오늘 25장의 내용들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그 행위가 시작되게 됐던 근거가 어디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자기가 으깨어지는 내 자아가 으깨어졌을 때 준비되는 기름, 그 기름을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 즉 평안과 안정과 안주를 위해서 땅에 묻어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근거가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가 25장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행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 관계의 누림 속에서 이 모든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면서 33절에 말씀하시는데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양과 염소의 물론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무리를 짓지 않고는 스스로 살아나기가 어려운 짐승입니다. 약하고 그리고 눈이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에 염소는 활발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 그래서 이 양과 염소로 비유한 것도 결국에는 염소는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25장 35절 3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양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하는데 37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요? 이들은 늘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과 같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안타깝게 여기며 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과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니까. 그냥 함께 한 것일 뿐입니다. 함께 한 것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을 뿐이고 밥그릇을 하나 더 얹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도와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제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반면에 염소로 지칭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장 44절에서 42절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들은 이 염소와 같은 자들은 내가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한 것을 내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했으면 반드시 기억날 텐데 내가 왜 모르겠냐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자들과 나는 달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생각이 납니다. 반드시 생색이 나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데 자기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염소라는 존재들은 사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함께 더불어 동일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야라고 동일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언제나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오늘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40절 말씀과 40절 말씀은 양에게 하신 말씀이고 45절 말씀은 염소에게 한 말씀인데 염소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여기에서 이 40절과 45절에서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40절에서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있어. 즉 이들은 형제의식이 있는 자들.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아. 똑같은 형제야. 자매야. 그런데 상황이 달랐을 뿐이야.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달랐을 뿐이야. 어차피 나나 그나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양이고 저들과 나와 달라.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지.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염소인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원주민 패밀리 트립을 가면서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신다면 그것은 염소가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그들과 형제인데 그들과 상황이 달랐기에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 그들과 형제된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선교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누고 구별하고 그 방향성을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이 클래스, 펜트하우스, 스카이 캐슬. 그러나 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미안하지만 염소의 방향성일 뿐입니다. 바벨탑의 방향성일 뿐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주님이 염소의 평가를 우리에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과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과 달라가 아니라 그들과 나는 똑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 형제들에게 한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창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먹고 교제할 뿐입니다. 목회자는 특별한 주의 종이고 뭔가 다른 존재처럼 급을 나누고 이것이 주님이 염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급을 나누고 클래스를 나누고 그들과 달라로 간다면 우리는 염소의 방향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린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과 나는 다를 바가 없는 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내가 무슨 선행을 했는지도 모르게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양의 방향성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결국엔 구별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가 옵니다. 이번 주에 잠깐 우리 수연이를 봤는데 수연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제 자신이 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는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니? 나는 그래도 선교도 가고 복음 전파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애를 가진 자들이나 이런 어려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제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인한 기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거 이전에 주님, 나는 그것을 내가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았던 삶,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안에 구별됐던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되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이 새벽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학이 마지막 되고 우리가 원주민 패밀리 트립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양의 방향성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성령의 은혜로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가지고 나누고 구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됨을, 그리고 그 형제됨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원주민 패밀리 트립이 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 안에 구별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나를 달리 여기고 구별하였다면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